한미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 시편, 그 가운데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 가운데 22편이 최고의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19편을 보면은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 그곳에 해를 위하여 천막을 쳐주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용사처럼 길을 달리며 좋아하네. 하늘 끝에서 나와 다시 끝으로 돌아가니 아무것도 그 열기 앞에서 숨을 수 없네.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했죠. 20편 보면은 이제 군왕시편이라고 그랬죠. 왕도시입니다. 환난의 날에 주님께서 당신께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느님 이름이 당신을 보호하시길 빕니다. 성소에서 당신께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에서 당신을 받쳐주시며 당신의 모든 재물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번제를 즐거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당신 마음이 바라는 대로 당신께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소망을 채워주기를 빕니다. 우리가 당신 구원을 환호하며 우리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들리니 주님께서 당신 소원을 모두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21편, 이것도 역시 군왕시편입니다. 주님 임금이 당신의 힘으로 기뻐합니다. 당신의 구원으로 그가 얼마나 크게 즐거워합니까? 당신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입술의 소망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은혜로운 복으로 맞으시고 그의 머리에 순금의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가 당신께 생명을 빌었더니 영영세세 긴긴 날을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구원으로 그 영광이 크며 당신께서 그에게 존귀와 영화를 내리십니다. 그를 영원한 복으로 만드시고 당신 앞에서 기쁨으로 흥겹게 하십니다. 임금이 주님을 신뢰하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애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계속 얘기하죠. 하느님의 신비를,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2편에 갑자기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더기, 사람의 우윳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 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내시겠지 하면서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다가오는데도 도와줄 리 없습니다. 수많은 숫소들이 저를 에워싸고 바산의 황소들이 저를 둘러싸 약탈하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저를 향하여 입을 벌립니다. 저는 물처럼 엎질러지고 제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제 마음은 밀초같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저의 힘은 옹기조각처럼 마르고 저의 혀는 입속에 들러붙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흙에 앉히셨습니다.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제 뼈는 낱낱이 셀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며 좋아라 합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자, 이 시편이 20편, 21편은 희망을 노래하는데 22편은 절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23편이 또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시편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실 것 없어라. 푸른 불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 생기를 돋우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 이름 때문이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이렇게 믿을 때, 하느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은 즐거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는 거죠. 즐거울 때도 하느님을 찬양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느님께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느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시편이 여러분들 인생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때는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도 할 수 없이 기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차분할 때도 있고 이 시편이 다 그런 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앞에는 막 좋다고 그러더니 뒤에 좀 완전히 절망을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잔잔한 물가로 자기를 이끌어준다고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다는 그런 시들, 이런 시들을 여러분들이 쭉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고통과 절망을 얘기하다가 24절부터 31절까지가 됩니다. 32절은 처음 앞부분에 이야기 내용을 총 정리한 겁니다. 자,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을 드려라. 자,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이 구해주셨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진 시인은 이제 하느님의 도움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찬양으로 구원 체험을 형제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을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모든 후손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과 대꾸를 이루면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참된 신자들로서 동일한 공동체를 가르칩니다. 이 시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동체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탄원은 혼자들이지만 감사와 찬미는 공동체와 더불어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감미로운 찬양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뭐 통성기도는 뭐 다 같이 모여서 하지만은 진정한 탄원을 할 때 정말 도저히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을 때 여러분들 뭐 친구들하고 우리 같이 성당 가서 우리 통성기도 하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이 혼자 가서 저도 뭐 성당에서 힘들었던 시기, 고통스러웠던 시기는 성당에 2시간, 3시간, 어떨 땐 10시간도 앉아서 하느님께 애절하게 기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분께서는 가련한 이의 가엾음을 업신여기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도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그야말로 가련하니 이런 이들을 하느님은 돌본다는 거죠. 가난한 이를 돌본다는 거죠.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은혜롭게도 하느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이 기도문에서 그분께서는 가련한 이의 가엾음을 업신여기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도 않으신다 그러죠.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이제 뭐 신학교 때 그 예화집 우리 신학교 때 강론 설교학 할 때 그런 거 많이 예화집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손을 잡고 왔던 거예요. 근데 쭉 인생을 돌아보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시기에는 발자국이 4개가 있지 않고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진 거죠. 예수님, 내가 고통스러울 때 어디 가셨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딜 가긴 어딜 가느냐고. 네가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을 땐 내가 너를 업고 와서 그건 내 발자국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을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께서는 가련한 이의 가엾음을 업신여기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도 않으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굴을 감추지 않으신다는 것은 멀리 계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나를 업고 있는 것이요 고통스러울 때 하느님은 그가 도움을 청할 때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버림받고 하느님께서 멀리 계시고 자신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비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그 시인의 생각일 뿐 사실 하느님은 그를 가엾이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도와달라는 그의 청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분의 현존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 가운데 한 가지는 고통을 언제나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다. 고독과 고통과 외로움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주위에서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고 외면하는 것 같고 오히려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그럴 때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가 당신께 도움을 청할 때 들어주신다. 큰 모임에서 드리는 나의 찬양도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니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소원, 나의 약속을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이제 태평성대가 오는 거죠. 그분을 찾는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죠. 부자들은 세상에서 부를 얻지만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에게서 부를 얻는 거죠.
뭐 세상적인 거를 누릴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기대겠어요? 하느님한테 기대죠. 하느님한테 기대므로 해서 하느님을 얻는 거죠. 최고의 부를 얻는 거죠. 가난한 이들은 억압적인 사회에서 권리가 짓밟힌 약자들, 구약성서는 특별히 고아, 과부들, 이런 사람들 보호나 변호해 줄 사람이 없고 자신을 하느님 앞에서 비천한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뭔가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하느님 날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런 분들이 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삶에 뭐 내가 노력하는 건 한 10%, 20%고 나머지는 80%는 하느님이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인생이 무겁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해내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하느님한테 의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난한 이들은 그분을 찾는 이들과 병행하고 경건하게 사는 이들의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는 것의 배경은 잔치입니다. 축제 때는 가난한 이들도 제사 음식을 나누는 식탁에 초대되어 배불리 먹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도 11조를 함께 나누고 11조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비자 교류 때 그런 얘기 드렸죠. 우리가 10분의 1은 하느님의 몫이라고, 성당이 꼭 다 안 갖다 내더라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고. 제가 작년에 5,000명 쌀 보내주기 운동을 할 때 필리핀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 연변 교포들, 이런 사람들, 태국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연중 축제 때 제물을 나누고 기뻐하죠. 시인 자신도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구원 체험을 그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때 가난한 사람들도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는 축복 형식으로 감사 제사를 드린 뒤 잔치에 참석한 이들에게 복을 기원한 말이에요. 길이 살리라라는 말은 불멸이 아니라 만수무강을 비는 표현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그분을 찾는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그러니까 만수무강할 거라는 거죠. 시인은 주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만이 아니고 온 인류 공동체가 주님을 경배하도록 기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다르죠.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더기, 사람들의 우쇳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약탈하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저를 향하여 입을 벌립니다. 저는 물처럼 엎질러지고 제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제 마음은 밀초같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저의 혀는 입속에 들러붙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흙에 앉히셨습니다.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제 뼈는 낱낱이 셀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며 좋아라 합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24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께서는 가련한 이의 가엾음을 업신여기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도 않으시며 그가 당신께 도움을 청할 때 들어주신다. 큰 모임에서 드리는 나의 찬양도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니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그분을 찾는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세상 끝이 모두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민족들의 모든 가문이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주님께 왕권이 있고 민족들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는 왕권이 있고 온 민족의 지배자가 된다라는 찬양으로 시종일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는데 세상 끝과
민족들의 모든 가문 곧 이방인들을 초대함으로써 그의 관점은 개인과 공동체의 차원을 넘어서 우주적으로 확대됩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나 두 민족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셀 수 없는 민족들이 그에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열정적으로 하느님의 지식의 광선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 왕권이 있고 민족들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들이 오직 그분께 경배하고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이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에 가는 이들조차도 무릎을 꿇고 생명을 이어받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상도 이 안에서 들여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들과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이들이 이분들은 전자는 늘 배불리 먹어서 건강한 사람들이고 후자는 건강이 다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둘은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의 예외 없이 하느님을 경배하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그분을 위하여 살고라는 말하는 시인은 이제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심을 얘기합니다. 후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오는 세대를 말합니다. 후손은 야곱의 모든 후손들과 연결이 됩니다. 후손들이 세대 간에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주님의 구원을 전할 것입니다. 이 시편은 구원받은 이의 후손이 주님의 의로움, 곧 구원을 전해야 하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의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죄로 인한 죽음을 포기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며 하느님의 친절하심에 의해 영생의 길에 대한 믿음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서 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은 그분을 위하여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장차 올 세대에게 주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그들은 태어날 백성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리니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이루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레메 사박타니 한 것은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망적인 얘기가 아니고 내 영혼이 그분을 위하여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그 후손은 그분을 섬긴다는 거죠. 하느님을 섬긴다는 거죠. 장차 올 세대에게 영원 세세. 그래서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구원을 지금 세세대대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태어날 백성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리니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이 시편 전체를 다 꿰뚫고 계시고 구약성서 전체를 꿰뚫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서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유명한 이제 22편이 중요한 시편이라고 그러면 23편은 아주 아름다운 시편,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인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요거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속에 파묻히어 넓은 수렁에 빠져 이스라엘 한가운데 야훼님 찬미